원래도 계속된 주제를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저희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그 제목들만 한번 복습을 하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가 살펴본 8번의 시간 가운데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목표가 있다. 성화를 방해하는 세력들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세력 뭡니까? 세상.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 사탄. 세 가지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이런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해야 되고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가지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결국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늘 알고는 있는 건데 그것을 이제 잘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나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것이 이런 기초입니다. 기초 다지기입니다. 아주 오래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기억 가운데에서 아주 끔찍한 기억으로 남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울의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렸던 그때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때는 군복 시절이었고 서울 근방에서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뭐 성수대교도 자주 제가 차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제가 삼풍백화점에서 물건을 산 일은 없습니다만은 삼풍백화점에 가까운 쪽으로 그 우리 청해회관이 있는 맞은편이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아이쇼핑이라 그럽니까? 보러 갔던 그런 기억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 뭐라 그럴까요? 기둥이 부실을 했든지 뭘 잘못 손을 댔든지 늘 다리도 성수대교가 한번 지어놓고서는 관리를 잘 못한 거지요. 지금도 그 검문교라 그럽니까? 골든게이트. 그렇게 오래전에 깊은 바다에 세워놓았던 그 샌프란시스코 검문교에는 하루도 그 다리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늘 1년 365일 항상 그렇게 손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붙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은 기둥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또 다지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끝을 내려고 하다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한 7번 정도 또 더 붙일 게 있으면 붙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주제들 다 아는 주제지만은 한번 더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는 것은 이런 주제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먹어라.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예배의 간격을 경험하라.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선교로 헌신하라. 제자로 헌신하라. 인도하심을 받아라.
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잘 아는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주제들도 굉장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주제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고린도 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이 말씀도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도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개인적으로도 막 그냥 암송할 만큼 그렇게 많이 반복을 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표현을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성경을 먹으라. 성경을 먹는다는 말은 성경을 진짜 우리가 육의 양식은 한 끼라도 굶으면은 여러분 아쉬워하잖아요. 배가 고프고 금방 뭐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영의 양식은 별로 안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영적으로 뭔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양식도 우리가 잘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늘 사모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말씀 읽고 설교 듣는 그것으로만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너무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성경 통독도 해왔고,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해마다 성경을 1독씩 통독하는 그런 일들에 어떤 분들은 뭐 십몇 독도 하고 많이도 읽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이제 이번에는 너무 많이 성경을 읽으셨더라고요. 선물을 주고 싶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줘야지 하는 마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이게 한 해 동안 성경을 한 번 읽는다는 것도 평생을 두고도 못 읽는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귀하다 생각을 해서 주려는데 좀 더 좋은 거를 드리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왜 안 오노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역시 또 특별한 선물 해봐야 여러분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계속해서 보완 작업이 필요한 책입니다. 성경은 완벽하고 완전하다 할 때는 우리가 원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신구약 성경의 원래적 언어와 그런 모든 배경을 가지고 또 우리말로 바꾸었을 때 그것이 가장 무엇이 적합한가, 이게 뭐 정말 어렵잖아요. 신학자들도 붙어야 되고 또는 또 뭐 우리말을 다루는 그런 학자들도 붙어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번역본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런 책, 그것이 또 가장 험정력, 우리말에는 험정력이라고 하는데 그 책이 인정을 받다가 또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 고체로 되어 있으니까 단어들을 바꾸어 가지고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것으로 바꾸어서 나오기도 하고, 또는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이것이 또 굉장히 또 보수 교단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나스비 또는 RSV, 리빙 바이블,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책이. 그래서 각 교회들이 그것을 선정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경을 가지고서 주로 공적으로는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선정을 해서 하고, 선택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선택권들이 많지를 않아서 자꾸 이렇게 보완 작업을 하고 지금은 우리가 성서공회에서 나오는 책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곧 출판되어질 성경 가운데에 아주 정말 기대해도 좋을 만큼, 아직까지 구약까지는 못했고 신약만 우선 지금 아주 정성스럽게 아주
이렇게 보완을 해서 우리말 어법에도 맞추어서 그렇게 잘 만들어지는 신약 성경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이 출판된과 동시에 제가 구입을 좀 몇백 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도 좋고, 또 아니면은 제가 일독하신 분들에게는 그 책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가면서 또 읽어도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을 하고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설교의 첫 번째는 성경을 먹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먹어라. 성경을 먹어라. 7가지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을 가장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로 둔다는 말은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성경이 모든 데 다 관계가 되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성장 주제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은 참 존경할 만한 최고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옥하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들이 존경하는 목사입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그 목사님의 많은 그 설교를 여러분들도 동영상으로도 또는 책으로도 그렇게 접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훌륭하다. 정말 어디에 누구에게 갖다 놓아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만한 그런 탁월한 설교들을 많이 하신 분이지요. 그래서 목사들도 정말 그 깊이가 존경스럽고 그런 목사님이 바로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옥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한국 교회에 2가지 부재, 2가지가 빠졌다 아쉬워하는 그러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 교회에 복음이 없다라고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 우리가 늘 복음 하잖아요.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늘 강단에서 흘러 넘치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충격적인 선언이지요. 한국 교회에 복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변질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주 한 책이 발간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목을 받았던 책 가운데 긍정 발등을 찍다라는 그런 묘한 타이틀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뉴욕 타임즈에서 평하기로 진짜 간만에 나온 좋은 책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한국 교회에서 주목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 교회도 주목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복음이라는데, 복음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복음 안에 어떤 양념 같은 것들 좀 맛있게 하기 위해서, 또 구미를 당기게 하기 위해서 양념 같은 것을 늘 얹어서 써먹어서 사실은 본래의 맛을 놓쳐버렸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렇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잘 되는 나,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형통한 일들이 벌어진다, 잘 되는 나, 아주 많이 시중에 판매되었던 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것들, 밝은 마음, 용기,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위한 복음을 수단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겠죠. 복음은 그런 용기도 긍정적인 마음도 아니고, 복음을 얘기할 때는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진짜로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거품이 담겨져 있는 복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글을 썼던 그 책이 긍정 발등을 찍다라고 하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옥 목사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지적을 하기로 한국 교회에는 양육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하면 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제자훈련, 그죠? 제자훈련.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이 이분이 평생에 헌신했던 바 그런 어떤 자신의 목회 철학이었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기로 한국 교회에는 양육이 없다. 세상에 살다가 타락해서 그렇게 엉망으로 살다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알게 되어서 돌아왔다는 간증은 많은데, 옛날에 저는 남봉꾼이었어요. 옛날에 저는 조폭이었어요. 옛날에 저는 이런 죄를 지은 형편없는 사기꾼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며 내가 주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라고 까지는 하는데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고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의 현장의 모습을 살펴보라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왜? 돌아왔지만은 양육이 없어서 성화와 성숙함이 일생에 계속되어지는 이 지속적인 아름다운 훈련이 그에게 결여되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그 전체 과정이 또한 양육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중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뭐냐? 율법의 학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정말 인생이 고민되어서 했던 질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서는 다시 도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율법에 뭐라고 써 있더냐? 그러면은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주님 오히려 되묻는 겁니다. 율법학자는 정말 구약의 말씀을, 율법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달달달달 암송하고 외우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했겠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네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그것을 내 삶에 받아들여서 적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가 마지막 유언처럼 감옥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중하게 한 단어라도 한 구절이라도 결단코 허탄하게 뱉는 말이 아닌 그야말로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유언처럼 기록을 한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 강조되고 또 강조되는 것은 바로 성경의 가치에 대한 부분.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일반인들도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순환의 역사입니까? 얼마나 참혹하게 그렇게 혹독하게 당했습니까? 로마 제국의 침공으로 인해서, 가까이에는 나치 침공으로 인해서 홀로코스트, 수많은 대학살이 일어났고, 그렇게 수천 년간 나라 없이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지금도 그 작은 나라와 그 작은 민족들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러한 리더로서, 노벨상이면 노벨상, 여러분 금융권에는 경영,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인물로서, 학문적인 세계에서는 또 학문의 영역에서 여러분 모든 면에 탁월함을 보여주는 민족이 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인들이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또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 특이점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들은,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 토라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토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3살 때부터 그들은 공부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했기에 그들이 또한 잘못을 저지른 것도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 속에서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세마교육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그것 아니에요. 두 번째로 그들이 또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랍비가 있다. 랍비가 뭐예요?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 사도 바울도 랍비 중에 랍비였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결국은 그 다 말씀에 연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도 더듬어 보면은 1865년에 4월 5일 부활절날 우리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로 들어왔던 것을 한국 기독교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의 첫 발걸음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은 이미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우리말로 된, 온전한 성경은 아니었지만 쪽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말로 번역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만주에서 맥켄타이어, 로스 이런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서 거기에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이 이미 알려져 있던 그런 특별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기억나는 것은, 그때는 부흥회라고 하지 않았고 사경회라 그랬죠. 사경회.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경회를 정말 야무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머물러서 교회에서 숙식하고 뭐 먹을 거 자기가 살도 갖고 오고, 그래서 하루 종일 새벽부터 오전 또 밥 먹고 오후 또 밥 먹고 저녁 늦게까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주일씩 3주일씩 계속 집회를 해서 말씀 공부했는 거예요. 그 말씀 공부를 했던 것들이 결국은 평양 대부흥 운동을 촉발시킨 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는 말씀과 더불어서 시작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 성경이 해마다 세계의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가장 많이 팔리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이 가장 안 읽혀지는 책으로도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집집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방에도 있고 저 방에도 있고, 이 얼마나 귀한 성경인데 차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이 성경이 없어가지고 못 읽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내가 늘 공부하고 알고 싶어가지고 가까이 두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잠이 안 올 때 성경만 배면 잠이 온다는 분들이, 제가 아는 모 국회의원은 지금은 현역이 아닌데 이분 참 재미있어요. 신자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는 하는데 내가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겠어요만은 어쨌든 이분이 뭐 이렇게 회의도 하고 사람들 만나려고 하면은 때로는 술집에도 간다 이거예요. 갈 때 성경책을 똑 들고 들어간대. 성경이 있으니까 죄를 안 짓겠다 그런 의도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만은 재밌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유는, 여러분, 이 말씀 밖에는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성숙해져 가는 그런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 말고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 책은 성경 말고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거, 오직 성경. 성경 말고 또 어떠한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는 책은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말고는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대로 봐야죠.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러 넣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 감동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산령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얘기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제입니까? 이어령 씨가,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씨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진짜
그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론의 여지가 없이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정하는 분이죠. 그런데 그가 결국은 그의 딸, 그 이민아 목사님이죠. 변호사로 미국에 있다가 목사가 된 분인데, 그 딸이 이제 암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참 이 어른이 주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학문들이 그야말로 이 복음으로 잘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재해석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어령 씨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이름난 작가들도 보면은요, 그냥 글을 안 씁니다. 뭔가 필이 와야 된다고 그럽니다. 감동이 와야 글을 쓴다 그럽니다. 작품이 나온다 그럽니다. 예술가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렇게 되어진 작품들은 생기가 있고, 또 뭔가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인상을 주고 어떤 뭔가를 개선하는 역사가 있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뭔가를 느끼게 되잖아요. 저는 모릅니다만은 한 번씩 외국에 나가서 박물관에 가보면은 뭐 어떤 렘브란트의 그런 어떤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라든지 많은 그림 작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끄러미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은 전혀 문외 아닌 저에게도 이렇게 가슴이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했던 작품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친다. 참과 거짓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서 가르친다. 그런 눈을 가지게끔 해준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그냥 세상 학문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해도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니까, 성경을 열면은 창세기가 나오고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생물을 칼로 열고 각 종류대로 다 창조하시니라. 결코 원숭이가 진화해서, 침팬지가, 우랑우탄이 진화해서 그것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종류별로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훈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한 장 앞에 2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분별한다. 이 말은 길을 똑바로 낸다, 그 말입니다. 분별한다는 말은 길을 똑바로 낸다. 없는 길을 바로 낸다, 똑바로 낸다. 옛날에 로마 시대에 길을 많이 닦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국으로서 뭔가 통치를 하려고 하면은 군대를
파송해야 되는데 군대를 파송하려고 하다 보면은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그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길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길을 모르는, 그 길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또한 잘못된 길로 안내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참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책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책망인 것 같습니다.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누가 뭐라 하면. 책망, 왜? 우리의 어떤 가치 체계가 다 어느 정도 딱 다져졌기 때문에 누가 그거 틀렸다, 잘못됐다, 고쳐라 이렇게 하면은 은근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는 얼마나 잘하길래 이런 속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첫 번째로 책망의 책입니다. 제일 무서운 책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냥 우리가 포장하지 않고, 우리가 위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놓는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뭐 된 줄로 아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너 죄인이야. 예외 없습니다. 너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예수가 필요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과 계속해서 우리가 옛 습성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버릇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돼요. 바로 피해야 돼요.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다른 방도가 없던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사는 삶의 규범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세 가지 특징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탄의 속성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진리를 가지고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요. 전혀 엉뚱한 소리 안 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넘어뜨렸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말씀을 들고 옵니다. 그것을 약간 바꿉니다. 약간 털어놓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탄은 성도들을 이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네가 성도가 돼가지고 네가 예수 믿는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 모양 그 꼴이지 그것밖에 못하지 우리를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맞아 나는 그런 형편없는 자야. 그러나 나는 나로부터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다.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을 다 덮어버리는 것처럼 참혹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나를 살리는 이는 생명의 법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야. 우리는 선언하고 또 선언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한 방에 훅 갑니다. 아무도 대단한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탄이 공격에 나오면은 그래 맞아. 그러나 성경은 내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와서 가장 연약할 때에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 정도면은 한 방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기를, 그겁니다. 결국은 그겁니다. 가만히 제가 목사로서 뛰어난 설교가들을 한번 책들을 보면은요, 스펄전도 그렇게 했고 말틴 로이드 존스도 그러했고 오카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뛰어난 목사님들, 심지어는 빌레 그레함 목사님도 그러했고 보면은 다 결국 바이블 says,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의 중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결국은 말씀입니다. 말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내가 장식용으로, 보관용으로 간직하고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먹고 또 먹고 하여서 이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잘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결단하시고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늘 디모데후서 3장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